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1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20절부터 25절까지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면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서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서 은 30세겔은 예수님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자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이 죽거나 또는 크게 다침으로써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소의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또 애굽으로 잠시 도피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핍박과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고 또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은 30세겔에 팔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배반을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은 30세겔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저주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출생마저 바로 부인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따라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후에 결국 그 예언대로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인자이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을 따라 은 30세겔에 팔려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로마를 대적하여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 민족적인 해방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께 가졌던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점점 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기대와 바람이 일순간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12장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바로 여기서 훔쳐갔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돈을 훔쳐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그 평소에 행하던 그 악행을 마귀가 예의주시하고 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함으로써 결국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마귀가 가득하여 마귀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써 그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또 한 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그 인생이 끝이 났지만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으뜸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두 명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결과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분명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회개하였다는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회개하였을 때 그를 주님의 사도로 또 일꾼으로 계속 사용을 하셨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3절을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품은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의 행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 자신이 저지른 도덕적 윤리적인 그 과실에 대하여 단순히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는 주님께 회개하였고 또 주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판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세겔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의 결말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하여 끔찍하리만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자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된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가룟 유다의 이 죄를 타락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가룟 유다의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러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25절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사도라고 하는 그 큰 직분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었는데, 바로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중 하나인 바로 루시엘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버림으로써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놓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타락이며, 유다는 이것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버린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을 끔찍할 정도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주님으로부터 성도라고 하는 큰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듯 또 가룟 유다를 심판하셨듯 큰 날의 심판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